첫 해, 첫 주, 첫 예배를 이제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다 해야 되지만 14절부터 21절까지 이제 보시겠습니다. 교도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 21절요. 잠깐만요. 이사야서 43장 14절 21절 교도가는 시간 가집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고 사람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라. 아멘. 자, 한 장을 더 찾을게요. 잠언입니다. 예. 시편 다음에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9장 10절이에요.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예. 자,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해 첫 시작하는 첫 예배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큰 주제를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해서 거기에 이제 소제목을 3가지를 넣었어요. 뭡니까?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러한 이제 그 제목으로 좀 몇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섬기시는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뜻인데요. 오늘 이 PPT에 글이 좀 많이 나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프린트가 저게 지난주부터 잉크에서 불이 왔었거든요. 근데 저 미처 준비를 못했어요. 위에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니라고. 그런데 어제 제가 이제 준비해서 이걸 프린트를 하려고 그러니까 프린트가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막 털어도 안 되고 안에 약이 이제 다 됐나 봐요. 그래서 오늘 PPT에 글씨가 좀 많이 나갑니다. 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보여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행한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일을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일하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해서 요한복음 5장 17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거죠. 하기 때문에 그 아들이신 예수님도 일한다. 오늘 나도 일한다. 지금도 일한다. 앞으로 일할 것이다. 계속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일을 만들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에 우리가 기도할 때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생과 사성의 모든 것이 하나님은 일 만드시고
생명을 만드시고 사람이 태어나게 만드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순경과 역경을 준비하시면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시어서 그걸 통하여 그러니까 역경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성취하십니다. 고통스러운 일도 우리를 통하여 성취해 나가십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좋은 일, 축복받은 일 그것만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좀 어려움이 생기고 연단을 좀 주시고 뭐 집도 망하고 돈도 뭐 다 띄고 말이지 뭐 병도 들어가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셔? 하나님이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시면 그 일을 하신다 못 하신다? 못 하세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인들이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고통스러운 일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고통스러운 일을 하나님이 뭐예요? 주셔요. 왜 그래요? 그건 주신다라는 단어보다도 허락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은 마귀를 허락하신다. 귀신을 허락하신다. 마귀와 귀신과 악령과 다 같은 뜻이거든요. 예. 그런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셔서 그 마귀를 통하여 어둠의 영들을 통하여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겪게 하면서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분별해라. 이게 어둠이니 이게 빛이니 이게 잘못된 일이니 이게 바른 일이니 이것을 잘못된 일을 하면서 이게 잘못되었구나라는 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속성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사람은 순경적인 좋은 일만 주님이 주시고 싶은데 우리에게 그렇게만 하면 그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잘 보셔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7년 대환란을 통과하여서 천년왕국 백성들이 이제 연단받아서 이제 천년왕국 일대의 백성들은 영적 할례를 받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태어나는 백성들은 뭘 못 받았어요? 연단을 못 받고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천년이 끝나고 난 마지막 때에 마귀를 한번 하나님이 푸셔가지고 계시록 20장 나오죠. 푸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천년왕국에 태어난 백성들에게 뭐 하셔요? 연단을 한번 주신다는 얘기지. 그럴 때 그 연단받은 흔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과실나무에 선과실 바람에 떨어지듯이 우두두두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천년 동안 마귀를 모르는 거예요. 죄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시험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연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천년의 시간 동안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뭐 천년왕국에서 뭐 맨날 빈둥빈둥 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로 바빠요. 천국이요. 천국 그래 뭐 빈둥빈둥 노는 장소가 아니에요. 천국도 천년왕국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이 땅에서는 그것이 천년왕국이고 그 다음에 저기 영계에 있는 천국에서는 그것이 천국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경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분별하는 훈련을 주기 위해서 역경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하신다. 그런 일을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이 업무는 그런 업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습니까?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이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또 누굽니까?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으로 알려주시거든. 가르쳐줘도 몰라요. 이렇게 하라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이 순종이 말이죠. 순종이 뭘 만드느냐면 순종이 성인을 만듭니다. 순종은 성인을 만들고 불순종은 지옥을 만듭니다. 아멘입니까? 지옥 가는 사람 왜 지옥 갑니까? 불순종했기 지옥 가는 거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순종을 했으면 지옥은 없어요. 그렇죠? 순종하면 지옥이 없어요. 근데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인류의 3분의 2가 지옥 가서 지옥이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에 도취되어서 평안하다고 할 때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나 예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게 주제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애굽을 섬기고 애굽 신을 가져와 섬기고 바벨론 신을 가져와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악에 도취된 것처럼 보이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말이지 이러니까 농사가 잘 되고 배가 부르니까 우리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에 하나님은 그걸 악으로 보시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악입니다. 그래서 악에 도취되어 평안하다고 할 때에 그러한 징계 같은 일을 만들어서 벌하시고 징계 가운데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소망의 일을 또 만들어서 새로운 역사를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500년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모세 오경이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 오경이 끝나고 나면은 사사 시대가 끝나고 또 어떻게 해요? 왕정 시대가 시작되면서 계속 하나님 뜻을 불순종하면은 벌이 떨어지고 징계가 떨어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은 축복이 내려오는 그러한 것으로 성경을 이뤄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신약에 연결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첫 번째 축복이 바로 뭐냐면은 뭐예요?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이방의 모든 만민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첫 번째 축복이 죄사함이어야 됩니다. 죄사함의 은총이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뭘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다 뭐예요? 안개, 먼지, 흙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평안한 게 아닌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새로운 해에 이 첫 예배에 이 한 해 동안은 나를 바라보고 나의 이 깊고 깊은 은혜를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다오 그 부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2024년에는 하나님은 악도 만들어내시고 선도 만들어내신다면 악의 길에 서지 마시고 그렇죠? 불순종의 길에 서지 마시고 순종의 길에 서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기하게도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는데요. 이 선지자들만 딱 이렇게 보시면 여기 선지자들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는 안목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 사건을 통하여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 일을 통하여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거를 알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늘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시고 그 새로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심부름 내지는 그 일꾼이 바로 선지자였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3장 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이 43장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새롭게 지어내어 성취하실 일을 이사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23년도 약 한 11월 초쯤 해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을 계속 제가 지금 선포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뭡니까? 너희의 복역의 때가 끝났으니 이제는 축복을 받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이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염려와 눈물과 괴로움 눌려있는 이런 모든 삶의 복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끝났으므로 오늘 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또 심령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은 직접 일하신다는 것과 그 일의 그 어떤 내용보다
그 일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을 밝히고 있다.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이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모든 일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그 곳에 사건과 일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면은 거기에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밝히고 있다. 바로 겉으로 표면적인 것을 보지 마시고 그 표면적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모든 것이 근원이 있어요. 근원이 있습니다. 이 종이는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나무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모든 것이 발단이 있어요. 이 땅에 일어나는 일에. 그 발단의 일을 가지고 우리는 왜 이랬냐 저랬냐 이거 틀렸지 저게 틀렸지 너가 나쁘지 내가 옳지 이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건은 왜 발단이 되었을까? 그렇죠? 그게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이에요. What? 뭐야 이게? 이 일의 발단이 어디야? 어디서 이런 일이 생겼지? 근원이 어디지? 그렇게 찾고 들어가면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거든. 그것을 그 일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을 밝히보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 그래서 이 본문의 16절 17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 큰 일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시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지고 소멸하고 꺼져가는 등불같이 한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가 착봄 아시죠? 어떤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홍해 바다에 까지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이 홍해가 가려 있으니 백성들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뒤에는 우리를 잡으러 오는 바로가 쫓아오고 말이죠. 그럴 때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시는 일들을 여기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걸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 속성 공부할 때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못하시는 일이 없고 안 되는 일이 없고 없으신 게 없고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을 또 좀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 우리 아버지 뭐라고요? 가난뱅이 부자? 우리 아버지는 부자예요. 그러니까 괜찮다. 나는 지금 당장 쌀도지 쌀이 없어도 통장에 돈 10원도 없어도 나는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까 나는 부유하다. 예. 없는 게 없다라는 믿음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주님께 구해야 될 게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 구할 게 없습니까? 첫 번째 제 문제 해결하는 문제, 이 광야길을 잘 가야 되는 문제,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강력하게 해달라는 문제, 아픈 데 있으면 고쳐달라, 돈이 없으면 돈을 달라, 예? 뭐 이게 부족하면 이것도 달라, 다 주님께 구해야 되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그분은 없으신 게 없다. 못하시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어때요? 그분께 무조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 뭐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막 그런데 막 나는 이걸 꼭 해야 돼. 난 이 사람을 꼭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마셔요. 그거는 우리가 어떤 것에 어떤 사물에 내지는 뭐 모든 것에 반드시 이거는 내가 해야 돼. 이런 마음은 거기에는 반드시 죄가 묻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집 내지는 집착.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나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자. 이 반드시라는 단어는 인간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인간은 변화무쌍한 게 인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옛날 그 어르신들 그 말에 뭐가 변한다요? 조석으로 변한다잖아요. 조석으로. 예? 근데 요즘에는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세 번 다 변합니다. 뭐라고 말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낱말이 단어가 기억이 안 납니다. 조석으로 변하는 것보다 더 많이 변하고 있어요. 이런 우리 인생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걸 이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없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더라.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뭐 수도사이라 수도사 할배도 의지하지 마세요. 그냥 뭐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예. 전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막 쫓아가고 이러는 걸 저는 좀 싫어하는 형이거든요. 저건 제가 싫어하는 형이니까 뭐 제 형대로 가면 되지만 다른 분들한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거는 또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실행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03편 20절 한번 좀 보십시다. 자, 시편 잠언 앞에 있죠. 103편입니다. 네. 시편 103편 20절. 자, 20절입니다. 다 같이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읽읍니다. 또박또박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며 그 말씀이 소리를 듣는 너희는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뭡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1.1획도 그 말씀에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에 시편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디를 가야 될까? 아버지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렇게 망설이지 마세요. 바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세요. 성경을 잡으세요. 성경을 잡으시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막 몇백독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막 몇백독을 해서 막 기적을 체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성경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잠언서 9장 10절에 그렇죠? 제가 오늘 얘기했죠? 어떻게 해요? 이 주제가 뭐예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라, 의지하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요, 내 인생에서 감당할 수 없는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세 개를 가지고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뭐 교회를 나가게 그렇게 마시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복을 받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싫어하실 건데 이런 게 있어요. 예, 그 어떤 도덕적인 그런 어떤 반듯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교회를 나가든 어디로 그거와 관계없이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어 이 나라를 이 누리에서 건져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의 책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뭡니까? 이길 것이다 아닐 것이 이 강력한 확신을 주셔서 확신 있을 때 전쟁을 나가가지고 23성
전 23승 하지 않았습니까? 23번 전쟁에서 23번 이겼다.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경외하고 의지하고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프린트를 해서 벽에다가 딱 붙여놓고 냉장고 앞에 붙여놓고 책상 앞에 붙여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되게 무서워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할 거라는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는 길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저에게 벌에 벌을 더하시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는 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무서워요. 좋으신 하나님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죄 앞에서는 엄청 무서운 분입니다. 냉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뜻을 지키지 않는 그 앞에서는 굉장히 냉정하시고 굉장히 무섭습니다. 7년 대환란을 심판하신 하나님, 죄악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순종하라고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하여 축복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순종하라고 그래도 안 해요. 그러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되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자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온 것처럼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속성 공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그게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 두려워하라.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어느 해보다도 이 세 마디의 말씀이 이 해에는 꼭 필요한 때입니다. 아주 앞으로 일어날 이 산적한 이 엄청난 일들이 막 날 거거든요. 제가 이런 광고만 봤는데요. 아파트 무슨 영화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이런 뭐라 그래 이게 광고 그거 하는 거 한 장면을 보니까 아파트가 다 무너지는 그런 영화예요. 아파트가 다 무너지고 여러분들 여기 나가면 바로 유리 가지고 막 이렇게 크게 높은 빌딩 해놓은 거 있죠. 그게 와라락 무너지는 그런 영화인 거예요. 아파트 뒤에 글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곧이어 일어날 것 같다. 곧이어 일어난다. 지금 저 문 앞에만 나가면 빌딩이 유리 빌딩이 꼭대기 하늘을 찌르고 해운대 저쪽으로 가면 매청년 그런 거. 예. 그런 거 하늘을 찌르고 그 높게 올라가는 건 다 교만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만들이 하늘을 찌르는 거요. 그 하늘을 찌르는 교만을 하나님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가장 싫어하는 저가 교만인데. 더 높이 올리자 이러고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낮은 데 내려가자. 더 낮은 데로 내려가자. 더 낮은 층으로 내려가자. 그게 소아테레사 수녀님은 이 문턱을 이렇게 낮게 해놓고 말이죠. 엎드려서 이렇게 늘 댕겼어요. 왜요? 겸손해야지 되니까. 예. 교만하면 하나님이 징계가 내리니까 이걸 아는 거죠. 하나님은 그 교만한 죄 앞에서는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악한 죄 앞에서는 무서운 하나님. 불순종의 그 앞에서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왜요? 부모가 말을 안 들으면 무섭게 해가지고 순종하게 만들잖아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오늘 28절의 말씀은 출애굽의 역사와 바벨론 포로 해방과 약속의 땅으로 이전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출애굽의 역사와 말 안 들어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이 끝나고 이제 이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자기 나라로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일들을 여러분들의 인생에게 그대로 접목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포로가 바벨론 지금 바벨론이 어디에 있어요? 저 중동에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건 다 우리의 인생에 영적으로 접목되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었던 모든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여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해방되시고 이 어둠의 영들로부터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풀어지시고 여러분 매여있는 것으로부터 풀어지시고 매여있어요. 돈에 매여 살아가는 데 매여 먹고 사는 데 매여 다 매여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다 주실 건데 그 묶여있는 모든 건들을 다 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나 정령이 내가 광야에서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사막에서 길을 내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기 사막에 모래바닥 있잖아요. 저기 중동에 가면 거기서 어떻게 길을 찾아요? 길 못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막에서 길을 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길을 내시겠다. 이 한해는 그 축복의 길을 내가 내시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가 서울까지만 쫙 뚫혀가지고 더 강력하게 제트기까지 뚫혀있는 길이 어디입니까? KTX 아니겠어요? KTX. 예? 바로 직행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분이 아무르에서 돌아가셨습니다만 이 공부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집사님이 그랬어요. 이 공부하고는 이분이 이 지성인이라 가지고 금방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 성경 핵심 진리는 서울서 부산까지 직행하는 KTX다. 바로 이 성경 핵심 진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바로 직행하는 KTX다. 할렐루야. 그런 기가 막힌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은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는 이 말씀이 없어서 얼마나 방황하고 이렇게 자충우돌하다가 이단에 가고 말이 이단에 지금 신천지에 사람들이 엄청 갔습니다, 여러분. 예? 근데요, 우리 개신교가 지금 이게 지금 가톨릭 개신교 대안이 없어요. 갔다. 어떻게 해서 갔다. 이 소리만 하고 앉아. 왜요? 대책이 없으니까. 왜요? 너무 말씀이 초기적인 말씀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 필요한 영의 양식이 필요한데 그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막 영혼이 막 이렇게 헤매다가 뭐 안 듣던 거 딱 들으니까 아 이거다 그러고 휙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성장할 때에 필요한 영의 깊은 양식을 공급하는 교회, 강단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밝은 빛 진리다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해서 이 영혼이 이제 막 초기 신앙에는 뭐 열심히 교회 가고 열심히 말이죠. 봉사하고 주님 돈 벌어가 열심히 주님께 헌금하고 그걸로 만족했는데 그걸 뭐 몇십 년 신앙생활 하니까 그거 말고 뭔가 주님의 그 깊은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영혼이 저절로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거기에 맞는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게 교회 강단이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 30년 100년 전 얘기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 아니죠.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걸 일단 맞으니까 접어두고 그거보다 더 큰 축복. 그렇죠? 그보다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더 깊이 주님에 대한 그 은총을 받는 은혜. 그걸 갈급하고 있거든요. 그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단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치고 들어오면은 방패가 없잖아요. 거기에 맞는 방패가. 맞습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진짜 영적인 지금 상황 전체가. 예.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죠. 자, 오늘 이 19절의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은 앞에서 주님이 출애굽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를 많이 경험시켰잖아요. 그거보다 이제 더 깊은 말씀. 그렇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좁은 길을 더 가고자 하는 이런 영혼의 막 그 갈급함을 채워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 풍성하게 받으시고 그 공부에 열심히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은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물을 내시고 내 백성 즉 택한 자로 마시게 하겠다. 여러분 이 강물 이것은 은혜의 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은혜의 물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장론을 공부해서 알지만 어린아이 때 먹는 물이 있고 청년의 단계에 들어가서 먹는 물이 있고 아비들의 단계에 들어가서 먹는 물이 이게 깊이가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다른 말로 해서 지금 말이지 어떤 목사님한테 주기철 목사님처럼 살아라. 만약에 그랬다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집에 가지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 안녕 계세요. 저는 감옥 가서 그런 고문 매일매일 못 받습니다. 못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간다고요. 목회 안 하고. 그러니까 아직 그만큼 주기철 목사님처럼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목사님한테 거기에 맞게끔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에 가면 안 되잖아요. 또 하나님 종을 또 사용하셔야 되니까. 맞죠? 그러니까 어떤 하는 말씀 선포하는 분한테 저와 같은 사람이나 누구한테 이사야 선지자 같이 살아. 예레미야 같이 살아. 에스겔 같이 살아. 에스겔 선지자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작곡을 가루를 내 가지고 그거를 인분을 해가 새똥에다가 불 구워 가지고 먹어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39일, 어디를 향하여 41일 이렇게 있어라. 그거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하시라는 소리도 안 하셔요. 왜? 감당이 안 되거든요. 이 에스겔이나 이런 분들은 영적으로 아비의 단계에 들어간 분들이거든요. 구약시대 이긴 자들. 그러니까 그 큰 믿음과 큰 거룩이기 때문에 믿음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서 이스라엘을 건질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을 마시게 하겠다는 얘기죠. 이 24년도 한 해는 좀 더 깊은 예수님의 물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극진한 사랑이, 그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제 강조되어 있고, 주님이 이러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맞습니까? 내가 너를 너무너무 나는 너를 좋아해. 주님이 그러셔요. 맨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신 짝사랑만 하고 있어요. 나는 맨날 다른 거 쳐다보고 난 저게 좋아. 난 저 돈이 좋아. 뭐 이런 게 더 좋아. 그러고 있어요. 24년도에는 예수님과 짝사랑 말고 뭐예요? 예수님과 마주하는 사랑. 그렇죠? 이 강조하는 이 말씀에 그런 뜻이 계신 거죠. 그러므로 지금의 삶이 정말로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과 같이 슬프고 힘겹고 길이 안 보입니다. 지금 지금 이 경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경제라는 이 엄청난 이 벽이 철벽 내 앞에 있어요. 내 해결이 못합니다. 이 해결. 이 경제라는 이 물질에 대한 이 철벽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해결 못합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슬프고 힘겹습니다. 이 짐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다. 감당 잘 되시나 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저 감당할 수 없는 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짐을 가지고 누구한테 와야 되겠어요? 그렇죠? 나한테 와라. 내가 너의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요? 해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해 줄게. 이게 아니라 바로 직행으로 해결해 줄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 짐을 가지고 철벽 같은 이 경제의 짐을 가지고 주님께 오셔서 해결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의 대상이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어떤 때 생각하고 아니 뭐 죄도 막 엄청 많고 이렇게 보잘것도 하나도 없는데 뭘 그래 사랑하시려고 저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철딱선이 없는 생각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더 뭘 바라십니까?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다 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2절 24절에 보면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합니까? 이 하나님은 22절 24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걸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이 말씀 자요. 22절 괴로워야 돼. 하나님 때문에 괴롭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가기 싫지. 안 가자니 또 뭔가 또 찜찜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스러운 거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짐스러워가지고 하나님이 참 괴롭네 진짜.
그랬다 너희 이스라엘아 그 얘기죠. 자 23절 시작.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않고 난 너에게 다 축복하고 오만 거 다 줬는데 너는 왜 나를 괴롭다 하고 나를 싫어하냐 이 뜻입니다. 24절 시작.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내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22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셔요.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았냐? 그러나 25절 27절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다. 이번 24년도에는. 할렐루야. 26절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어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요. 26절 내가 너와 변론하겠다. 그렇죠? 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죄가 너무 많아가 문둥병자같이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너희와 내가 변론하자. 너희 죄를 내가 뭐같이? 주홍같이 갈대가 끊어질 것 같은 갈대도 내가 꺾지 않겠다. 꺼질 수밖에 없는 등불도 내가 끄지 않겠다. 나에게 와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뭐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든 것을 사해 줄게 그 뜻입니다. 죄사함을 해줄게. 용서해 줄게. 이제 나와 같이 가자. 27절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여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며 이스라엘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자, 25절 27절의 말씀은요. 너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너 옛날에 이렇게 하지 않았냐? 이렇게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한번 해결해 주셨습니까? 번제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다시는 묻지 않겠다. 아멘. 그같이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자, 마지막으로 자, 오늘 이 귀한 모든 말씀을 믿음의 선택 신명기서 11장 읽어보세요. 신명기로 가세요. 저기 구약의 신명기 11장 26절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 또한 우리는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선택. 자, 1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다 같이 또박또박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내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서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읽으셔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을 너로 인도하여 드리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이 신명기서 11장 26, 29절의 말씀은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고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을 중심으로 복을 선택할 것이냐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주여 나의 인생에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에 내가 살고 이 나라와 민족에 저주를 받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여기 이 밑에 줄 두 줄을 읽읍시다. 시작. 주여 나의 인생에 가정에 자녀에 나라의 민족에 저주를 받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낸 작금의 현실에 닥친 이 모든 문제는 가장 절실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복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오래 걸렸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기도 응답되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곧 펼쳐지시는 여러분들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모두에게 다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찬양을 한 장 부르시고. 예.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우리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아까 이 말씀이 뭐라고요? 예? 제목이 경외 또 뭡니까? 경외 의지 또 두려워하라 이 세 개만 하면 됩니다. 세 개 하면 오늘 말씀이 다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